공간으로 읽는 성경 9번째 시간, 네,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입니다. 가버나움. 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도 사실 우리가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익숙하지는 않은 곳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그리 유쾌한 본문은 아닙니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찬양할 때는 제가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쓰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우리 유진님은 정면으로 가리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예랑이하고 갈라놓는 건가? 네, 그래서 가까이 눈과 눈이 마주칠수록 오늘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더 많네요. 가버나움 지형적으로 소개를 드리죠. 여러분에게 낯익은 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난주에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서 지금 장소가 하나씩 우리가 알게 되는 장소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기 베다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베들레헴도 했고요, 베다니 했고요, 사마리아도 했고, 나사렛도 했고, 갈릴리 했었는데, 요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특별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근의 가버나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또 어떤 역사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을지, 정황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가 가버나움의 모습이에요. 되게 자그마하죠.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예전 과거 예수님 시대 이후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고대 도시의 모습을 그냥 유적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물로 돼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얗게 이렇게 네모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모습이었고요. 다른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 아까 봤던 다른 방향에서 좀 본 거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가운데 큰 팔각정처럼 이렇게 생긴 데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영락없이 거기에는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본문, 우리 다른 본문에서도 나올 텐데 베드로의 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칸칸이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유적지예요. 사실 여기는 거의 그냥 고대 유적지를 관광지로만 활용하고 실제로 거기에 누군가가 사는 마을로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회당의 그 무너진 벽 쪽에서 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아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약간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본문이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사실 여기는 6세기쯤에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이 가버나움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전쟁의 침략으로 그렇게 됐던 지역이기도 해서 사실은 아픔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그렇게 아픔의 지역의 상징화가 되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야기, 일단 영화 중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도인데요. 네, 굉장히 그 회자됐던 몇몇 가지 주제 중에 이 가버나움이 일단 레바논이란 나라의 영화예요. 그래서 감독이 또 레바논 배우이면서 그 연출을 맡은 그것도 여자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사실은 설정으로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회자되고 그리고 많은 그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큐 독립 영화 같은 이 예술 영화로서는 굉장히 흥행을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있는 몇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 3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한번 이 영화를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가버나움 아까 보셨지만 시작은 부모를 고발한 한 자녀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생략한 부분에 보면 결국은 집을 나와서 이제 1살짜리 아이를 또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아이조차 또 지키지 못하고 재밌는 거는 재밌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레바논에서 만들어진 영화 사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의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긴 시간 동안 126분이나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상영되면서 가버나움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제목이 가버나움이에요. 왜 가버나움이었을까? 왜 이 레바논의 여자 감독은 이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지었을까? 그 생략된 부분에 이 영화 중에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난민 수용소에서 그 방문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봉사를 다녀요. 그리고 난민 수용소에 가서 나누기도 하고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한 기자의 그 의견을 보니까 사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난민 수용소를 방문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게 그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좀 나르시즘적인,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아 힘들겠구나 하는 자기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하고 있지 않나. 뭐 비단 기독교인들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이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이 다 비배우였다라는 거죠. 배우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 주인공으로 참여했던 이 소년도 진짜 난민 수용소에서 이렇게 있었던 친구였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덕분에 유엔에서 인정해줘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수많은 아직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난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이 감독은 가버나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가버나움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저의 궁금증의 시작이었어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 아니 레바논에 가버나움이 있나? 이상하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 가버는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나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홈서에도 나오는데 나홈, 나함 이렇게 어원을 찾아가 보면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로의 마을, 자비의 마을. 근데 제가 볼 땐 영화는 잔인의 마을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역설의 격차를 훨씬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을 썼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사실은 부모를 고발한 자녀.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부모를 고발했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죄는 나를 태어나게 한 죄다. 그리고 부모의 이름은 가졌지만 부모로서 자기를 돌보기보다는 자식들을 착취하고 자식들을 어쨌든 돌보지 않는 그 부모를 나는 고발하고 싶다.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어른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힘있고 권력있고 무기를 가진 자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서의 가버나움, 제가 가버나움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띄어놨는데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보다 가버나움이라는 단어가 훨씬 뭐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행적을 보자면 거의 가버나움에. 지난번에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머무셨다라는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갈릴리에서의 주요 사역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로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영화 가버나움처럼 역설의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기적보다는 저는 치유의 사건들이다라고 명칭하는 게 좀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난히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병고침의 사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내 하인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길에 믿음이 크다 이러면서 돌아가면 나아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치유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던 사건도 이곳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의 집이라는 게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을까요? 아니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을까요? 어쨌든 그 동네에 가버나움에 같이 있었고 거기에서 장모님이 열병에 났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어요. 이 열병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열의를 발휘하는 종교심.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가만히 있게 하는데 또 일어나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또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건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러 들어가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판명난 사람이 과연 회당에 있었다. 이거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막 소리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가만히 내둬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 쫓아내는. 그리고 진짜 유명한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결국은 지붕에서 내려 달아서 고쳤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많은 병자 치유라고 그냥 한꺼번에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통틀어서 치유의 역사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치유와 그리고 돌봄과 그리고 위로를 주는 그런 땅으로서의 회복을 계속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비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가 뒤에도 본문을 적었을 것 같네요. 없네요. 죄송합니다. PPT를 만들면서 제가 순서를 잘 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여튼 갈릴리 지경을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정말 많은 권능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딴 데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를 했을 거다.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마디로 좀 저주죠. 그러면서 콕 집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높아질 것 같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가버나움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가버나움이 분명히 위로의 땅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하나 치유를 하는 거 보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그런 장소임인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다 못해 이제 승질을 내시고 에이 못해 먹겠다. 너네들 다 망해버려. 이러면서 이제 저주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 외에 다른 내용에서 보면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빠졌네요. 그 기적의 사건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을 벌이는 거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무슨 논쟁하니? 그때 머쓱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논쟁이 뭐였냐면 누가 더 높아질래?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누가 오른쪽에 있을래? 뭐 요즘 우리 정치에서 많이 보는 얘기죠. 네, 누가 핵심 될래? 누가 총리 될래? 막 이러면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가버나움에서 특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 중에 굉장히 독특한 행적이 성만찬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면서 결국은 죽음의 동참, 그리고 본인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 자기 죽음의 선언을 처음 하신 장소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또 막 웅성웅성해요. 도대체 우리 스승은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막 이렇게 여기서 막 사람들 고치면서 사람들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세력을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중앙 정치의 정계에 등극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우리도 지금 새로 되신 분이 어쨌든 다른 곳에서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딱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 정치의 정석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려면 이 가버나움 같은 변방에서 계속 이럴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기적들을 모아 그리고 중앙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난 죽을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쫓아다니고 있는 무리로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지? 이러면서 제자들이 웅성거려요. 또 하나 사건 중에 하나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세계를 받는다는 건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종교세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 종교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왜 너네 스승은 반세계를 안 내니? 왜 종교세를 안 내니?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금을 그거를 낸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받냐? 뭐 아마 속으로는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이 가버나움은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 특히 유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도시 아까 여러분들 풍경을 보셨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접하고 있잖아요. 항상 어디에나 물이 접해 있는 곳은 뭐가 일어나고 있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권으로도 굉장히 활발했을 거고요. 이곳을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로 생각하자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얘기해 오지만 현상이라는 접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일상이 활발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의 입장이 다를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들, 먹고 사는 부분들, 잘 사는 이게 자금이 많이 돈다는 거는 골고루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 같아요. 지금이나 예나. 그래서 이 국제도시 같은 이 무역의 도시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사는 것을. 자, 그렇다면 종교인들 역시도 결국의 비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들에게 반세계를 걷는다는 거 보니까 한 세계도 아니고요. 한 세계를 거했는지 뭐 제가 환산이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반세계를 걷는 걸 의무로 해놓고 그거를 내도록 하는 걸 보면 사실 종교적으로 착취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은 목수인데 목수 안 하고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청년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일자리 없는. 그래서 하여튼 뭐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는 이런 분이신데 그 제자들도 다 이제 무직자 돼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시는 이름은 자비와 위로의 마을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 율법에 강요된 이 육적이고 영적인 가난에 신음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성경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가 멸망을 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결국은 실제로 멸망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라는 부분을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서 보여줬다. 그만큼 예수님이 에너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보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버나움의 뜻을 제가 위로의 마을이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버나움이라는 단어에 자, 아까 결국 어원을 추적해 보면 나훔, 나함으로 가는데 이 나함이라는 의미, 여기 단어 정의가 이렇게 있죠. 제가 사전을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한숨을 쉬다, 강하게 숨쉬다. 왜 한숨 쉴까요? 김나미님 언제 한숨 쉬세요? 답답할 때. 네. 우리 예랑님 언제 한숨 쉬세요? 피곤할 때. 인선님 억울할 때. 유진님 하기 싫은 거 할 때. 네. 자, 한숨 쉬다, 강하게 숨 쉬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함축적으로 뉘우치다, 회개하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뺄게요. 네. 뉘우치다, 그리고 동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들이 위로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숨 쉴 만한 일이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사실은 위안과 평안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보살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숨? 회개의 한숨, 후회의 한숨, 아픔의 한숨, 애통의 한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그 이름대로 하지 못하는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어떻게 보면 이름은 회개의 땅인데 전혀 회개하지 못하는 곳 가운데 가서 먼저 위로를 주시고 먼저 보살펴 주시고 먼저 치유하시면서 이 수많은 병자들, 지난번에 나환자촌이었던 우리 벳세다도 그랬지만 이 지역에 아픈 사람은 다 모여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은 다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풍병자가 유독 많아요. 중풍병자는 어떤 병자? 정말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지를 못 쓰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상태는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중풍병자와 같은, 혹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 막 열나는 거거든요. 화병이잖아요. 근데 화병이라기보다는 너무 열이가 심한 병이에요.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상태의 병. 이걸 보여주는 땅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역시 우리가 가버나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이 숨이 없는 거죠. 한숨이 없는. 위로의 땅이기 전에 그 동전의 양면처럼 후회와 한숨과 애통과 회개가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가버나움에 대한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있으나 이름대로 하지 못한다. 다시 우리 처음에 봤던 영화를 한번 다시 보죠. 부모를 고발한 자녀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자녀를 고발하는 부모의 이야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결국은 죽어요. 죽음은 사실은 후회의 가장 극지점이에요. 그 죄의 끝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부모이신 하나님이 자녀로 오셔서 직접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었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분이 죽으면 도대체 우리 세금은 어떡하고 우리 먹고 사는 거 어떡하고 이렇게 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는 건 불가능하잖아. 이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지? 아까 영화에서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를 마약을 만들고 딸을 팔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려는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부모가 거기에 놀라지 않으니까 자녀가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낳은 것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는 자녀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가 사실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아야 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대신 고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고발은 가버나움의 이름은 있으나 위로의 땅,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은 위로를 위한 회개와 한숨과 후회가 없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만 못한, 부모이나 부모이지 못한, 자녀이지만 자녀이지 못한, 배우자지만 배우자이지 못한, 친구이지만 친구이지 못한,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이지 못한, 그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거기에 맞는 존재가 없는 그 상태를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녀를 고발한 부모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분은 영화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이 자녀가 되어서 그 형벌을 짊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버나움 정리해보면, 가버나움은 이름은 있으나 존재가 없는 신앙인, 곧 명목상의 신앙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신앙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가버나움은 보여줍니다. 마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일상이었죠. 맨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안 놀래잖아요. 감사는커녕 나중에 왜 고기 안 주냐고 불평하잖아요. 결국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떠한 것을, 어마어마한 걸, 로또 맞아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어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은 결코 현상의 기적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은 위로자로 오세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 없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종종 우리 유진님이 하면서 한숨을 쉬세요. 하기 싫구나. 하지마 이러면서 제가 해주거든요. 근데 아무 표현을 안 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귀신도 표현 안 하면 모른다고. 가버나움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애통하고 한숨 짓고 그리고 후회와 회개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이 그리스도에게는 위로와 자비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복은 애통이에요. 위로가 아니고. 내가 애통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하나라는 시가 저는 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바다에 다다르면 한강도 바다로, 낙동강도 바다로, 섬진강도 바다로, 압록강도 바다로, 두만강도 바다로, 이름을 바다로 바꾼다. 몸짓도 목소리도 바꾼다. 이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번 대비해 볼까요? 그리스도에 다다르면 해민도 그리스도로, 인선도 그리스도로, 남이도 그리스도로, 나도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로 이름을 바꾼다. 그리스도로. 몸짓도 목소리도 바꾼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가 아닌 둘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가버나움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버나움으로 초청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주님에게 병이 나왔다면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현상이 아닌 원래 건강하게 움직이며 살았어야 하는 그 존재였음을, 내가 왜 병들어 있었지? 라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후회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아픈 건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조건 위로를, 무조건 평안을, 무조건 하늘의 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그 불편함을 통해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라보기를 거부한 채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세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계를 갈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버나움이라고 부르십니다. 부모가 부모 되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을 죄라고 칭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스스로 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자녀라는 이름은 가진 채 자녀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로가 있기 전에 있어야 할 큰 한숨, 고민, 돌이킴, 회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는 한숨을 짓지만 우리에게 근심을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 평안을 화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후회의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안고 나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한 땅, 위로의 땅이 될 수 있는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